오늘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철학자인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시키면 된다.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7년 전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가끔이라도 교회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이 약 30%, 가끔 종종 빠지는 사람은 35%, 아주 자주 빠지는 사람은 35%. 그러니까 제대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왜 그럼 빠지느냐 하니까 제일 큰 이유가 놀러 가려고, 여가 활동, 그 다음이 경제 활동, 돈 더 벌려고. 그게 두 가지가 큰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일에 대한 관념이 약해집니다. 주일을 그냥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날,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 분위기가. 근데 이 주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군인은 군대 가서도 내가 주일은 꼭 지켜야지,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상사가 가지 말라 그래도 얻어맞으면서도 매주 갔어요. 얻어맞으면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갔더니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그 상사들도 감동을 해서 너는 진짜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따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대원들이 그 사람한테, 그 군인데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군인 간증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이 뭐 별 거냐, 내가 다른 나라가 똑같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 식으로 아주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냐면 또 다른 극단으로 주의를 너무 또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엄격하게, 불필요하게 엄격하게 하고 그걸로 자기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런 율법주의적 극단도 있습니다. 이 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나온 다음에 약 한 달 보름이 지났을 때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먼저는 하루에 하루치씩만 내려주셨어요. 이틀치를 거둬가지고 하루를 넘기면 그게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 안전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나를 신뢰하며 살아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매일 내려주셨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루하루 신뢰하며 살았는데도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하루치씩 주신 것은 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걸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좀 독특한 방법이, 6일째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이틀치를 줬는데도 다음 날까지 남겨도 그때는 썩지를 않았습니다. 평일날은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렸는데 만나가 전혀 썩지를 않고 이틀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7일째는 일하지 않고 그냥 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일째는 아주 기적적으로 역사한 거죠. 그 만나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날은 거룩한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주일, 이게 언제부터 그 기원이 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그 기원이 된 것일까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
나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 그 날이 주일이거든요. 이 안식일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을까요? 모세율법에서 기원이 됐을까요?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모세 때부터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직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 직후에 이 제7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완성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만들었어요. 복을 주셨죠. 이 말은 행복한 날, 기쁜 날, 특별히 기쁘고 복되고 복이 넘치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날로 했습니까? 거룩한 날.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그런데 날이란 것은 도덕성이 없잖아요. 이 도덕성이라는 건 인격체에게 필요한 것인데 날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어떤 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어떤 날이 그렇지 않고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다는 이 인격체가 도덕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2차적인 개념이고 그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떼어놓은 상태, 이것이 거룩한 상태입니다. 뭐가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떼어놓은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만약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떼어놓으면 저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도 제 인생을 저의 뜻,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심을 위해서 드리면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et apart for God's use, set apart to the service of God.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떼어놓은 상태, 이게 바로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7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죠.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떼어놓은 날, 이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 구약에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이 무슨 도덕성이 있습니까? 옷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옷 보고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그 옷을 하나님을 하는 데 쓸 때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 것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심판하여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살려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각 가정에 맏아들, 장남, 그리고 그 가정의 그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다. 그러면 마다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마다들은 다 풀타임 사역자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짐승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에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셔가지고 그 이집트 그 땅에 사는 모든 가정의 마다들, 장남과 짐승의 칠새끼를 다 죽였어요. 심판하셔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장남과 처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살려주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2000년 뒤에 오실, 약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장남은 바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떼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가정의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장남들은 다 그러면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각 가정의 장남 대신에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그 풀타임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평생 일을 했어요. 생업을 하지 않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약의 레위 지파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다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죠.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믿는 사람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셨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먼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뜻, 자기 기분을 위해 사는 것이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7일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때부터 사람은 7일 단위로 삽니다.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전 인류가 7일 단위로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 중에서 7일은 모든 날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곱째 날은 특별히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십계명에 집어넣으셨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영원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언제나 지켜야 될 원리 10가지를 십계명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가지는 영원한 원리인데 네 번째 계명은 그러면 영원하지 않느냐? 이거는 잘못됐느냐? 이거는 구약에만 통용되고 신약에는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네 번째도 창조 때부터 불변의 원리입니다. 제7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여러분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날을 위해 쓰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7째 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레위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날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성회의 날이다. 성회가 뭡니까? 성회,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게 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모여서 예배 드리라. 혼자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모여서 예배 드리라. 요즘은 이상하게 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린대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게 집중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여서 성회의 날이라. 모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쉬셨으므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날은 예배드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드리고 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우리는 당신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계명에 있는 신명기 5장에 보니까 내가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였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바로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께서 평양 감옥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평양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감옥에 주기철 목사님도 갇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이 신사참배 이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그냥 정상적인 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몸이 고문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그 두 분이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희수 사모님께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목사님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나가게 하면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한 번 더 전하고 싶다. 그 사랑을 그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룩한 안식이라는 뭘 하는 날인가? 이날은 봉사하는 날입니다. 봉사의 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의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2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제7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봉사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봉사고, 우리는 주일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봉사고, 여러 가지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제7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고, 또 봉사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이 제7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이 제7일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중단하는 날이에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 말라. 이 말은 노동하지 말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활동을 하지 말라,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예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요즘도 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요즘도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릅니다. 다른 사람이 누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불도 안 켜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km밖에 안 됩니다. 1km 이상 걸으면 이건 일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LA 가보면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회당이 있는데 회당들이 거리가 딱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예배를 위해서 10마일을 걸어야 되면 10마일도 걸어서 가야죠. 무엇을 위한 활동인가가 중요한 거지.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거, 이건 안식일의 정신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리고 또 그날은 사람이 정말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사람을 고쳐도 안 돼요. 그 생명이 위급해도 그냥 응급처치만 해야지, 이걸 완전히 고치면 이거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막 그랬죠. 왜냐하면 손이 마비된 사람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날 고쳐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했죠.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서 엄청나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럴 때면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건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특별히 생각해야 돼요. 이 주일 정신이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조금 있으면 유럽교회처럼 돼요. 유럽교회가 50년, 60년 전에는 아주 번창했습니다. 교회마다 꽉꽉 차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보면 할머니 몇 명밖에 없어요. 주일날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볼일 보고 그렇게 하다가 대충 생각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죠. 자녀들에게 이 주일의 정신을 꼭
각인을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위한 날입니다. 그렇게 쓸 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하고 나면 나머지 세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그날 만나고 싶어서는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킬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너희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너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 여호와가 친히 하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멀리 직장이나 가족 여행으로 어디 갈 수 있지만 꼭 가더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곳에서. 그러면 제7일이 무슨 요일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일을 할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주일인데 한국은 월요일이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날을 기념해서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도 예배드리고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또 일요일도 예배드리고 두 번 다 예배드렸어요. 유대교에서 드리는 그날도 예배드리고 또 부활하신 날도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두 번 드리다가 이제 점점 유대교와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안식일에는 안 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 날 그때 이제 계속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 보면 그 주간의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하라, 헌금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금은 왜 합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헌금하는 거죠.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날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떡을 먹었다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떡을 먹은 것은 그냥 먹은 거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부터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쭉 드리다가 계속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AD 321년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그때 일요일을 로마 제국의 법정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전에도 물론 기독교는 계속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공휴일로 정식으로 해주니까 훨씬 더 거의 정착되기가 쉬웠던 거죠. 근데 안식교에서는 이상하게 다르게 말하는데 그 틀린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정확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요일 할 것인가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날 그날을 제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고 먼저 이 날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봉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은 중단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상한 것들은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 이유로 우리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주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일은 주님께서 보충해 줍니다. 6일 날 이틀치를 거뒀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다음날 이게 썩었는데 그날은 만나가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충해 주십니다. 한국에 어떤 김재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깨달음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고 그날 이분이 그때까지 계속 주일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그때 통닭 가게에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이 제일 매출이 많거든요. 이날 안 하면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타격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결단했습니다. 주일 할 것을 토요일 날 다 제공하고 내가 주일은 쉬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거래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요일은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토요일 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처가 많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처음에 좀 끊어졌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말했을 때는 800마리 정도 제공했는데 그 뒤로 계속 막 늘어났습니다. 1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이렇게 제공하는 그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이 회사가 지금 한국에 가마치 통닭이라고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죠. 그 회사가 된 거죠. 주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보충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해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부터 더욱더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제7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제7일 이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